모든 자리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혼자 하면 참 힘들었을 텐데 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여섯째 날 토요일 새벽까지 주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 오늘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순종하고 그 정도로 헌신하고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려 했으니 여리고성 문 좀 환히 열려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고대 전쟁사들을 읽어보면 쳐들어오는 적군이 상대하기 어렵고 강하면 보통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성문을 환히 열고 항복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역사도 못 일으켜 주시느냐라는 거죠. 보통 헌신도 아니고 언약궤만 메고 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고 할례를 행함으로 오롯이 하나님 의지함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여 유월절을 스스로 지킨 신앙을 보였는데,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으면 이 난공불락의 성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여전히 나는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를 말씀을 하시죠. 말씀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넘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매일 그냥 한 번씩 돌라는 거죠. 여리고성 주변을. 내가 이거 꼭 줄 거야. 그런데 이거 줄 건데 너 그러니까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 시험받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져 내렸고 전쟁에서 이겼고 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잘 몰입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전쟁하는 것보다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도는 게 100번 쉽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보통 행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전쟁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성전, 즉 굳게 닫힌 성문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공성전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두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로를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두로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해자 삼아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해자 삼아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는데, 알렉산더가 저기를 점령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뚝을 쌓아버립니다. 뚝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방파제 같은 거죠. 쭉 쌓아서 성벽보다 높게 쌓고 거기를 그냥 말 타고 진군해서 들어가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여리고 성벽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서 진격해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강한 그 투석기 같은 걸 사용해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불덩이를 안으로 막 계속 던지든지,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든지, 성벽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무너뜨리든지, 아예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든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처럼 첩자를 활용해서 성문을 열게 하든지, 아니면 고대 몽골 군들처럼 흑사병 걸린 시신을 성 안으로 던져 넣어서 전염병을 성 안에 퍼뜨리든지, 뭔가 방법을 찾고 성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 주변만 돌라는 거죠. 이런 공성전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 주변 돌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또 7일째는 7번을 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적군은 성문 굳게 닫고 정말 개미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첫 번째로 성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적군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전력을 다 노출시키는 일이죠. 3절에 보면 모든 군사에게 성 주위를 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차라리 군사들은 좀 뒤에 매복해 있고 일반 백성들한테 이렇게 좀 돌라고 그랬으면 여리고 성에서 의아하게 여기고 혼돈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군사에게, 군사의 일부분도 아니고 그 중에 몇 개 지파도 아니고 모든 군사에게 다 돌라고 했으니 군사의 수와 무기와 입고 있는 복장과 대열을 갖추는 모습과 다시 말하면 병력과 작전을 그냥 적에게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공성전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치를 때 바보 같은 일이죠. 전쟁사와 병법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쪽에서는 방어하고 수비하는 성 안의 병력보다 최소 3배 이상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6일 동안이나 성 주변을 돌라 하셨으니 그동안 적군은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저러니 우리는 더 강해야 되겠다 하고 충분히 병력을 주변에 요청해서 더 보충하고 이스라엘의 병력이 어떤지 샅샅이 파악해서 효율적인 무기와 작전으로 더 철저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에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적군은 이 성벽 위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아래를 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매일 돌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는 동안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불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행진하라고 한 이 여리고를 돌라고 한 대열의 순서를 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일반 백성들, 여인들과 아이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뒤로 나와 기습하면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빌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적군에게 공격 포인트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지금 싸움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움이든 전쟁이든 적의 급소를 노려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모두 다 군사인데 전혀 다른 복장을 입은 제사장들과 금으로 싸서 번쩍번쩍한 언약궤가 함께 돌기 때문에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전쟁에 저거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적군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급소라는 걸 금세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이 언약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고는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의 ABC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고 이보다 더 미련한 전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서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성전의 방법 중에 뭔가를 택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본토가 있고 군대만 나와서 원조를 계속 받아가며 전쟁 치르는 게 아닙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전쟁 훈련한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배경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쟁에 무슨 이런 방법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혀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일은 지난 40년 내내 해왔던 일입니다. 광야 내내 40년 동안 그렇게 줄지어 행군해 왔지 않습니까? 민수기 9장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오늘 여리고를 도는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군대를 따라 행진합니다. 맨 앞에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고 민수기에 기록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은 그저 주변을 이렇게 돌아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걸음을 또 걸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 걸음을 그대로 그냥 너희 하던 그대로 또 걸어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니네 군사를 잘 뽑아서 전쟁해라. 저 성벽 무너뜨려라. 작전을 써라. 첩자를 보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네 40년 동안 했던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명령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지금까지 지나온 삶과 다른 상황과 환경, 광야와 전혀 다른 조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정말로 눈앞에 여리고성, 코앞에 적군이 있죠. 그러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공성전도 준비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군기를 다지면서 광야에서 행해 오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 바뀌고 달라졌으니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 40년 내내 살아오고 몸에 익혀져 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계속 바뀌어갑니다. 상황과 환경도 너무나 빨리 발전해가고 달라져가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거기에 부지런히 발맞추고 다르게 행해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대로 잘 행하라 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바뀐 상황과 환경에서 정말 그대로 행하는지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으로 달라진 상황과 환경을 지나면서 혹시 그 중심이 달라지고 흐려지지 않았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살펴서 다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와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무장한 군사들이 먼저 앞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해이해진 마음이건 방해하는 사람들이건 걸림돌이 되는 상황과 환경이건 걷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되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앞에 완전히 달라진 상황과 환경과 적군이 코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성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지난번 나눴듯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져도 한 3일 지나면 원망불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3일 지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는 명령에 단 한 가지 조건이 딱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들으란 얘기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침묵하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둘과 그리고 오늘 40년 광야 생활 내내 했던 그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 행하라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뭐냐? 제자리 지키라는 겁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 말씀 중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세상을 막 쫓아가면서 살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해결될 것 같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방법과 작전을 행해야 될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삶이 눈앞에 환히 펼쳐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립니다. 여리고성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그냥 손으로 거두기만 하면 됐는데 오늘도 그저 무너진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이든지 그냥 손으로 거두기만 하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 이 가나안 땅에서는 통용되지 않던 놀라운 새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걸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을 주와 동행하며 정말 새롭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것 더 요구하지 않으시며 지금껏 해왔던 대로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를 새롭게 행하고 더가 아니라 하던 대로 해라. 40년 내내 너희 몸에 익었던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하던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힘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고는 혼자 하면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제사장들도 군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때 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며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혼자 하던 대로 믿음 지키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잘 못합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못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잘 못하니까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교제도 좀 소원해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부단히 하고 있지만 전처럼 잘 하지는 못하죠.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하며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성결과 거룩으로 새롭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로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단히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 정말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의 또 모든 삶에 막혀있는 담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저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온전히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새로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다른 것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난 40년 내내 온 몸에 너무나 익숙하게 익혀온 걸음 걷는 일 그것 하나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예배해왔던, 말씀 보고 기도해왔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오고 울려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혼자는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서로 지체됨을 기억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몸 된 지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다른 것, 새로운 것, 어려운 것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왔던 것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우리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 무너지듯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께서 환히 펼치시는 놀라운 삶을, 그 축복을 그저 손으로 주워 담기만 하며 나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올 한 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껏 행해오게 하신 그 신앙생활을 다시 주와 함께 올곧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